할렐루야.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미 완성된 내 인생의 책, 하나님의 손에 이미 완성된 내 인생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서전을 많이 쓰지요. 내 인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쓸 때에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의미를 부여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많이 쓴다고 한다면요. 대부분 자서전을 다른 사람이 써주는 경우도 많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터뷰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제가 알고 있는 출판사의 그 사장님도 그 김성근 감독님을 한번 책을 썼대요. 근데 굉장히 많이 인터뷰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엄청 많이 그분을 생각했더니 거기서 나오는 글들을 다 정리해서 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대요. 오늘 어떤 말을 다윗이 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책을 하나님이 이미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하루도 이 땅에서 살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게 과거이지만 이것도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게 좀 달라요. 뭐냐면 우리는 이거 딱 보면서 그러면 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정해진 운명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언어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정을 보니까 미래에 기록이 이렇게 기록된 게 나타난다는 게 이렇게 장래 나의 기록이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좀 지나다 보니까 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해석이 막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해석이 돼서 그 다음에 해석을 보니까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에서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잘못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선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몇 가지가. 선이 아니고 점이 아니고 스토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록해 나가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 기록이 이미 다 됐구나. 내 삶의 모든 부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완성하였지만 내가 지금 그 완성 가운데서 그 완성된 것을 보면서 살아갈 때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미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죠. 나는 힘든데요? 나는 지금 어려운데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지금 글을 쓰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하루가 주의 작품이다. 쓰시니까. 그래서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주목해서 볼 게 뭐냐면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는 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신대요. 어떻게 아는지 쭉 나오는데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고 일어서는 것은 출입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한마디로 출입. 교회에서 나왔다 집으로 간다. 집에서 나왔다 사무실로 간다. 아주 가장 짧은 단어로 인생을 압축한 거예요. 출입. 똑같은 단어가 앉고 일어서. 생각을 하신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안다는 거예요. 내 행동을 안다는 거예요. 중심까지. 4절 시작. 하나도 없으시니다. 내가 한 말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근원까지. 그래서 이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2학년 때인가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그 공식적인 기도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이런 그 확실한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마음속에 기쁨으로 오지 않고 두렵더라고요. 나를 아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를 아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안다는 게 말씀하신 게 울리는 거야 자꾸요. 내가 너를 안다. 저는 알면 안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안다. 그게 지금도 계속 마음속에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아시는 게
어떻게 지금 이제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우리는 사람을 알면 그걸 판단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아시는 것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걸 알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너의 모든 단점과 약점과 부족함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한다.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살피고 있다. 내가 너에 대한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예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런 거였더라고, 이런 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누구 안다 하면은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은 아시면 안 됩니다 하잖아요. 그 부분도 다 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 안고 일어서. 그래서 5절에는 다윗이 그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게 좋은 거지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렵고 무섭고 가까이 가기 싫고 정말 피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한다. 안수는 머리에 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 그 다음에 안수할 때는 이 의미가 구약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축복,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사명, 그리고 보호와 책임. 한마디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책임지신다는 거죠. 이거 느낀 거예요, 지금. 이거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감추고 싶은 게 있잖아요. 감추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게 드러나면 날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수능 성적이 지난주 나왔다면서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감추고 싶잖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다 아세요. 아셔도 나를 말씀하냐. 너 성적이 지금 뭐 좋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너 신뢰해. 그치요? 너의 인생의 연봉이 떨어져도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은혜가 경험이 된 거예요, 다윗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감시와 감찰 이런 메시지보다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니 6절 시작.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은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저도 처음에 저를 안다고 했을 때 두려웠지만 그 안다는 말씀이 계속 울리면서 안전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지고 불쌍한 저를 아시는구나. 부족한 저를 아시는구나. 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 내가 모든 곳에 다 떨어지고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거는 숨을 곳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다 보살핀다는 거예요.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잘할 때는 칭찬하시지만 안 할 때는 외면하실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쌓여진 어떤 그런 생각과 경험들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그 지점에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때로는 견책도 하시지만 결코 버리지 않는 그 은혜를 계속 겪게 하신다는 게 이렇게. 수월에 떨어질지라도.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왜 갑니까? 힘든 거죠, 인생이. 바다 끝에 가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개념으로는. 내가 이런 인생의 절벽에 있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냐. 거기서도 10절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서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말씀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죠, 지금. 힘들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돕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모르다가 알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은 11절부터 쭉 보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나를 아신다? 그래서 아는 걸 봤는데 하나님 개입하신 거.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도 하나님 계시고 근데 계시다는 것이 단순히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겪은 거예요. 다윗은 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도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상당히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피할 길로 갔단 말이죠. 그때마다 뭐 겪었을까요? 내 인생 섭리하시는구나. 내 인생 다스리시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나를 책임지셨나? 어디서부터 나를 아신 건가?
이런 질문은 나올 수 있겠죠. 나가다 보니까 어머니 모태까지 갔어요. 이제 읽어드리겠는데 들어보세요. 12절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가 아무리 흑암에 있어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거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시며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게 내 모든 불편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내가 창피하고 이렇게 부족한 게 아니라 내 모든 걸 아시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14절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목적이 뭘까? 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상당히 거룩하고 성숙한 그런 얘기죠. 아니면 내 기도 제목 응답,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내 삶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 뭐 우리의 그런 삶이 있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꼭 겪어야 되는 신앙생활의 가장 제가 보기엔 1번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세 분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눈에 보는 성자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이제 다가오셨냐면 예수님을 알게 하신 다음에 이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은 인격을 가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단지 안 보여요. 안 느껴지고.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보이는 느낌과 보이는 은혜로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건 신앙의 가장 큰 은혜예요. 나는 아직 그런 건 뭐 저기 멀리 있고 별로 원하지 않는데 아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은혜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상황은 변화가 항상 있고 어려움은 수시로 발생해요. 하지만 내가 이 한 가지를 알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그 손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실존적으로 느껴지고 경험이 되면은 많은 그런 이김이 생기고 많은 고난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로 출발해서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거기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가운데 부족함을 아시고도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안전함이 생기는구나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 어그러졌을 때도 너무 신기하게 돌아보니까 재석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골리앗을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생기범을 갖다 드려가는데 거기서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거기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역사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역사에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내 전체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전체의 삶에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나를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었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 기억하가 뭐냐면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마지막은 보배로운 결말이다. 이거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출발할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결론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결론이 보배로운 결론이에요. 그 출발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 책을 다 기록했는데 그 기록된 책을 제가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고 어떻게 제가 알아야 됩니까? 근데 이런 마음에 감동 주시더라고요. 그 책을 보았느냐? 못 봤죠, 저는요. 그 책엔 수도 없이 많은 지웠다 쓰고 한 흔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게 있는데 우리는 그 길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책으로 기록했다고 책이란 단어를 쓴 얘기는 뭐냐면 스토리였다는 게 스토리인데 이건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 스토리라서 기승전결이고 지금도 연결돼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로 보니까 저렇게 슬픔의 과거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뭐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아프셨다고 오랫동안. 근데 그 아프셨던 게 지금 너무나 새롭게 전도의 도구 되고 목회의 도구가 되고 다 새롭게 주님이 너무 아름답게 재해석하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셨어요. 하다못해는 아니죠. 제 아내를 제가 학창시절에 알았어요. 3살 밑에거든요. 왜 만나게 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하기 위해 역추적해 보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아내 만나고 남편 만날 때 그냥 만난 거 아니죠?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석을 주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닌 직장, 디자인학교 온 이유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너무 놀랍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인생을 새롭게 만든 하나님이 썼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모습에 완결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요. 기대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이 다음 오늘부터 죽날까지 감사한 건 성경이 다윗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얘기할 땐 죽지 않았잖아요. 단순 하나님 다 기록했다. 진짜 만나보니까 맞았어요. 보배롭게 그 인생을 마치게 했어요. 그가 인생에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 실수를 주님은 다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마지막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심지어는 신약에 봐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원수였어요. 사울이었을 때.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아름다운 결말이 있죠. 심지어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성령 충만했는데. 마지막 어땠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몇 명이라 봤을까? 그를 못 받은 사람들은 이 스데반은 그리스도가 돼서 인이 돼서 예수님 믿다가 저렇게 불행하게 죽었어라고 모르는 사람 얘기할 거예요. 지금도. 하지만 그 주변과 그는요. 마지막에 돌을 맞아 죽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를 맞이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기록되어 있죠. 그 결말이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코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배로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써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그러진 인생이었습니까? 보배로운 인생인 거예요. 기억할 거. 나는 보배롭지 않은데요? 그럼 이제부터 할 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면은 열린 길과 닫힌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과 하나님이 닫는 길이 있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죠? 6가지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 먼저 묻고 움직이는 길이 열린 길이다. 다윗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를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 주시면 저에게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줬고 평안 줬습니다. 무조건 기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 열린 길이 됩니다. 맞지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억지로 밀어야 열리는 길은 닫힌 길이다. 진짜 맞아 이건요. 조이아웃 시작될 때 한번 해볼까? 호련히 생각돼서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다음서부터 일사천리 3일 만에 그 집을 얻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근데 교회를 옮길 때도 일사천리 됐어요. 근데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마지막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돼. 열린 길이 아니니까.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지금 길을 열려고 하는데 억지로 막 사람의 힘을 빌리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요. 그러면은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닌 거 아닙니까? 억지로 열리지 않더라니까요. 내가 힘으로 밀어야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비하신 길이 있었어요. 3번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면 열린 길이다.
다윗에게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우는 거죠. 광야는 광야. 물질 없으면 광야 되죠. 사람 없으면 광야 되죠. 그치요? 수입 없어도 광야 되는 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도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걸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아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 주님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이 보이신 사람의 말이 들리면 열린 길이다. 이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꾸 이게 뭐가 똑같이 들리면 반복은 강조고 저분이 얘기하는데 마음에 들려요. 단지 하기는 싫을 수 있지만 마음에 들려요. 열린 길입니다. 얘기하는데 자꾸 거슬리고 그리고 짜증나고 이 짜증보다 거부 반응이 나고 살펴보셔야 돼요.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조언했어요. 길을 열 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고 싶어가지고 화가 났는데 아비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전쟁을 막도록 하나님 말씀 대언했어요.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타협하면 길이 닫힌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그 다음부터 길이 다 닫혔어요. 그러면 이게 죄를 지으면은 길이 다 닫지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죄책감이 오잖아요. 내 인생 그래서 이렇게 됐군요 하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내서. 죄의 영향을 받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성령인 충만함 여전히 임하는데 나에게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살펴보셔야 돼요. 여섯 번째. 그래서 이게 바로 해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쇠이다.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 길을 여세요. 낮아지면 다시 주님이 길을 여신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그런 모든 하나님 쓰신 내 인생의 책이 이미 완성됐대요. 근데 맨날 지우고 고치고 지금도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성경의 사람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세요. 단지 우리는 너무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갈 때에 주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지만 너무 많은 아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분별하며 가는 거예요. 여섯 가지 기억나십니까? 천재시군요. 하나만 기억하자. 묻고 가자. 멈춰보자. 모르면 물어보자.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신다. 자, 그러면 나를 향해서 책을 다 쓰셨어요. 이게 운명론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써나가서 다 완성되는데 나중에 보여지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드러난다. 가보니까 또 드러나고, 가보니까 또 기록이 드러나고. 근데 딱 이래요. 살아보니까 알게 돼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였구나. 20 몇 년 전에 노숙자를 한 1년 반 정도 도왔는데 하다 중단했어요. 왜 하게 됐을까? 이미 그때 은혜 주셨던 거예요. 그 은혜 주셔서 계속 붙잡으면 더 많은 은혜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딱 중단된 거죠. 다시 주님이 하게 했어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 다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그러면 내 삶의 열랭이가 닫힌 길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아는 게 중요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그리고 나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야 돼.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책으로 다 쓰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어떤 메시지에 감동 주셨는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를 다 하시고 내 책을 다 쓰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운명론에 간다면 아이고 할 거 없네요. 주님 나 맡깁니다. 제가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내 삶을 기록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저를 생각하시는군요. 수도 없이 많은 저를 생각하시는군요. 여러분은 누가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누가 생각하시는지 이 주변에. 전 집에 가면은 강아지가 펄쩍 뻗었대요. 얘가 나를 많이 생각했구나. 간식을 주니까 이렇게. 그때만 바라보고서 걔 말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겠죠. 있는데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일단 안 느껴져요. 저 사람 날 생각하나? 자기 이득 취하려고 하지? 저 사람이 날 생각하나? 나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할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생각한다면 한 사람에서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이걸 느낀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대요. 그걸 겪은 거예요. 왜? 많은 일 가운데 주님의 개입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다진 나는 지금 화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주님, 저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왜 저한테 은혜 안 주십니까? 은혜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계속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지나가기 지나면. 아, 그러셨군요. 이래서 저를 이렇게 하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낙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면서 내 정체성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내게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보배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의 내용이 보배롭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상 중에서 보배로운 존재십니까? 다윗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보배로운 존재죠? 한 번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수도 없이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얽매여있어요. 윤리에. 윤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도덕도 나쁜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너무 얽매여서 나는 도덕적 인간도 아니고 윤리적 인간도 아니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도 아니다. 나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영은 새로워졌어요. 그치요? 믿으셔야 돼요. 모른다고 하더라도 오늘 성경을 딱 붙잡고 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배롭게 생각하신다면서요. 아멘 하셔야 돼. 그 은혜 보여주세요. 해보세요. 저 보배롭게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게 또 나쁜 거 아닙니다. 전 지난데 금요일 날 이제 그 일을 쭉 하면서 금요 기도에 이제 찬양을 해야 되니까 찬양을 만들잖아요. 좀 잘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잘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다운도 받고 뭐 편집도 해보고 연습도 막 해봤어요. 이렇게 순서를 딱 정하고서 정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찬양에. 저가 먼저 은혜가 되지. 왜 이렇게 은혜가 될까? 왜 이렇게 은혜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은혜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보여진 성경이 바로 시편 139편. 말씀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로운 거였어요. 그 보배롭게 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신 하나님이 경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보배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런 감동을 따라서 음악도 만들고 설교도 보여진 거죠. 자, 우리의 질문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기록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 보면은 인생이 120년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근데 120년을 딱 자르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루부터 첫째 날부터 6일 날까지 창조하셨죠. 일곱째 날 쉬시고 하루가 있죠. 하루가 인생의 단위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탄생한 거죠. 오전은 어린 나이, 점심 먹고는 청년, 오후에는 중년, 저녁에는 말년, 노년, 잠잘 때는 죽게 간다. 매일 겪는 거죠. 왜? 잠잘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겪게 하시면서 나를 보배롭게 만든 주님이 하루에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수도 없이 그 보배를 경험을 못하게 될까요? 나는? 내가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성경 준비하고 금요기도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는 너무 진짜 감사하다. 진짜 나를 보배롭게 여기서 이런 은혜 주셨구나. 그 한 번만 그칠까요? 내가 생각 못했으니까 그전에는 바쁘다고.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시는 그 은혜가 실존적으로 경험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기록한 것처럼 이걸 기록한 이유는 너도 그렇게 보배롭게 생각하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은혜가 있을 거 아니고 점심에 점심에 은혜가 있을 거 아니고 저녁에 은혜가 있을 거 아니고 인생을 보면은 유년기의 은혜, 중년의 은혜, 노년의 은혜, 마지막의 은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내 인생의 이 경력들이 정체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진짜 정체성이에요. 진짜입니다. 여기서 붙잡아야 돼. 나는 하나님이 보배롭게 생각하는 존재다. 그 은혜를 내가 받을 것이다. 오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비교하는 게 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빨리 일어날 것 같아요. 보배로운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일어나게 넘어져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겠죠. 정리해 보면은 오늘 다윗이 왜 내가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갔을까?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을 사건으로만 이렇게 보니까 사건을 쭉 연결시켜 보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전부 놀랍도록 다 해석해 주셨어요. 고난을 해석해 주셔서 새롭게 힘을 얻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개입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을 내가 바라보는 너무 아름답게 돼서 보배롭게 이건 주님이 썼구나 책을 쓴 것이구나. 나머지 인생 내가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기쁨으로 갔잖아요. 잘못됐지만 우리가 문제인 거죠. 이제 이 은혜 받았어요. 오늘부터 해보는 겁니다. 주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힘만 들어요. 하지만 오늘 배웠으니까 제가 주님과 한번 동행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가보겠습니다. 저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주님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전 지금 보배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보배로운 존재로 저를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기쁨의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